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같이 합시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체험하자. 우리 생활 속에서 오병이어를 좀 체험하자.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한 거죠. 인간사 모든 문제가 먹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또 먹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싸움도 일어나는 것이고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고 분쟁도 일어나는 것이고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다투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이 먹는 것 때문에 말이죠. 심지어 혁명도 일어나고 말이죠. 이거 먹는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말이죠. 세계적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이 5초에 1명씩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초면 얼마 안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셀 동안에 1명씩 벌써 애는 죽는 거예요. 특별히 많이 죽는 곳이 어디냐? 이부, 필리핀,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파키스탄, 인도 이런 나라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도 많이 있지만해도 그러나 그 위에는 별로 좀 적지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5초에 1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TV에도 계속 그 월드비전이든지 기아대책이든지 굿네이버스든지 여기서 이제 계속 선전하잖아요. 그 광고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빼만 남은 애들 말이죠. 얘 좀 도와주십시오. 한 달에 3만 원만 도와주시면 얘들이 한 달 먹고 1년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지.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잖아요. 먹는다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큰 거라 이 말이죠. 이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건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먹는다고 하는 이 문제는 육신의 양식.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도 있어야 되죠.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먹어야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겸비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기아 대책이 나온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과 떡이잖아요. 복음도 가져가고 떡도 가져가고. 그것이 우리 생활 속의 생활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영의 양식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한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 153쪽 한번 봅시다. 153쪽.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6장 2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치신 자니라. 이 썩는 양식, 먹고 죽는 양식을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고생하지 말고, 너무 수고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영생하는 양식이 뭐냐? 영생하는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 영생하는 양식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살기 위해 가지고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영이 살기 위해 가지고는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라 말이지. 이게 바로 예수를 먹는 것이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죠. 뭐 시간과 아니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음식, 그 쓰레기, 음식 쓰레기 나가는 것이 그게 얼마나 되느냐. 그게 엄청 많다고 그러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말이죠. 그거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조 정도 된답니다. 10조가 얼마나 될까? 10조가 얼마나 되는 거 하면요. 2억짜리 아파트가 5만 채가 10조입니다. 이거 엄청나잖아요. 이게 다 음식 쓰레기로 다 나간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엄청난 것이 있지만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지.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 빈들로 갔는데, 빈들에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모인 사람들이 말이죠. 뭐 성경은 기록한 건 5,000명이지만은 여기는 5,000명 중에는 여자하고 아이들을 뺐거든요. 이걸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물어 가지고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저물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가야 될 텐데 갈 생각을 안 하고 말씀만 자꾸 듣고 있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제 기진할 때 그렇게 할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먹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거 배가 고파가지고 기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가가지고 떡을 사가지고 오려고 그래도 이 많은 사람은 떡을 어떻게 삽니까? 뭐 하루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2만 명에 되는 사람 떡이 어디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걱정할 거 없다. 여기 이제 성경 그러죠. 걱정할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런 말씀이죠.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학자들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고 올 때에 도시락을 사가지고 왔는가 보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이렇게 나누어 먹으라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어라 그랬으니까, 여기 성경에 그랬죠. 먹을 걸 주어라 그랬으니까 있으니까 주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시락 갖고 온 사람들이 다 그걸 나누어 먹는 걸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들이 광주리가, 제자들이 갖고 있는 광주리가 12광주리잖아요. 그 광주리를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떡을 갖고 온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떡을 갖고 왔다든지 뭐 그랬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가, 여기는 안 그랬지만 요한복음에는 어린 아이가 떡을 갖고 왔다. 어린 아이 먹을 걸 갖고 와서 그걸 예수님께 드렸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에 다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아마 이거 굉장히 놀라웠고도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마태도 그러고 마가도 그러고 누가도 그러고 요한이도 그러고 그 광경을 참여했던,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 제자들이 이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해. 왜 신기했느냐? 다 덮어놓고 신기하게 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이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음식 놓고 기도하신 거죠. 식기도 한 거단 말이에요. 음식 놓고 축사하시고 나서 제자들 보고 나누어 주라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하시고 나서 그걸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도록 했으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게 원래 이런 기적이 어디냐 말이지. 그러니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이도 이걸 기록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31절에 가서 보면 말이죠. 오늘 주신 말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것과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른 거다 이 말이죠. 믿음이 큰 것과 믿음이 적은 것, 믿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자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의심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에 참 중요한 거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거. 뭐 교회 잘 다니고 뭐 해요, 신앙생활 잘한다 뭐 그 한다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생활하고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지. 야고보서 1장 6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6절 371쪽 371조. 자,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자, 371조 야고보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이지.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 줄까 안 줄까, 할까 말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 무조건 믿고 해라 말이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 사랑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이 14절의 말씀 보면요, 14절에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살려주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거,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귀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보실 때에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배가 고파서 굶주린 자들을 보실 때에 정말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있어서 먹을 걸 주시고, 이와 같은 것을 주님은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고귀한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병든 자를 보실 때에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보실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이 뭐냐?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기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쌍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하고 주님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참 아이고 불쌍하다. 정말로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들면, 병든 사람을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면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참 불쌍하다, 안 됐구만, 그럼 끝난단 말이죠. 정말로 배가 고프고 굶주린 사람을 볼 때에 먹을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 이런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걸 항상 느껴야 됩니다. 예, 이 성 프란체스코가 한 번은 말이죠, 이 양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문둥병자예요. 예, 문둥병자. 이 양반은 문둥병자 보면 막 제일 싫어하고 도망가고, 뭐 그 사람을 위해서는 뭐 기도도 않는 그런 정도,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이 골목길을 가는데, 그 골목길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얼마나 좁은지 돌아설 수도 없을 정도의 좁은 골목길을 가는데, 바로 앞에 문둥병자가 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보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거 돌아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좁은 골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문둥병자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 그 순간에 하늘에서 프란체스코야, 너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리면서 마음에서, 내가 왜 이 문둥병자를 내가 무서워할까? 그러면서 달려가가지고 문둥병자를 안고 입을 맞추고 막 그렇게 몸 떼고 그렇게 사랑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문둥병자가 없어지고요, 아무도 없고 하늘에서 햇빛만 착착 내리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프란치스코의 마음에 가마를 그걸 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하셔가지고 그걸 체험하게 하셨다.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한번 보겠어요. 368쪽 성경 다 찾으시고,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368쪽. 자,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이들이 있느니라.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랑의 교훈을 배워가지고 우리도 병든 자를 볼 때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볼 때에 정말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이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느냐, 이 참 부지 중에 천사 대접하는 이런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오병이의 놀라운 이런 기적을
이런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왜 이렇게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독해지고, 왜 이렇게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문제는 말이죠,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제일 귀한 것이 뭐냐?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강조한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심령을 배워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또 배워야 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순종의 교훈을 배워야 된다. 여기 이제 그 16절 말씀 보니까요, 16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 너희 사러 갈 거 없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 올라가실 때 하잖아요. 그럴 때에 제자들에게 이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나귀 새끼 하나 끌고 오너라. 그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때 제자들이 가가지고 나귀를 풀어가지고 갖고 올 때 그 아무도 누구도 왜 그렇게 하느냐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예배만 자꾸 드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니라 뭐냐?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5절 말씀에, 여기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15절 지금 찾아놓은 거 말합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 사 먹게 하소서. 사 먹도록 하란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주어란 말이죠. 이걸 말씀한 거죠. 주어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잘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런 말이죠. 오늘날 이 말씀을 교회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로. 예. 이 빈들이 빈들이 교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없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복음이 없는 교회가.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신유도 없고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교회가 세상에 주는 게 없어요. 예.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래. 우리가 세상에 줄 것이 없어요. 아무 주는 게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고 세상이 우리에게 오히려 공급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교회 갔으면 참 동네도 그러고 다 그랬어요. 교회 갔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동네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예?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여기 말씀 뭘 말하고 있느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사회를 필요로 하는 거, 이웃이 필요로 하는 거, 교회가 필요로 하는 걸 할 수 있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게 뭐냐? 복음이죠. 아버지 말씀이죠. 이걸 줘야 된단 말이지. 예,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호떡을 구워주고 뭐 소금을 주고 이걸 주는 게 중요한 게, 이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된단 말이지. 이게
우리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말이지.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교회는 복음을 주는 교회, 정말 복음적인 교회, 말씀적인 교회, 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알려야 해. 그래서 이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복음적인 이 말씀인 교회가 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우리가 이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 말씀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말씀적인 게 아니고 말로만 복음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복음적인 교회가 된다 이 말이지.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지. 요한복음 20장 한번 봅시다. 184쪽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27절. 요한복음 20장 20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부두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해봐라 이 말이지. 뭐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해봐라 말이지. 우리는 아이고 말씀 듣고 아이고 그렇게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듣고 그렇게 되겠냐가 아니라 한번 해봐라 말이지. 한번 믿고 해봐라 말이지. 그래서 믿는 자만 순종하는 거지 믿지 않는 자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마지막에 주신 말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절약하는 거하고 질서하는 거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절약하는 거. 보니까 20절의 말씀 그랬죠. 20절에 보니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두었더라. 거두었더라. 다 먹고, 뭐 먹고 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거예요. 먹고 나머지를 전부 다 거두었어요. 12제자들 바구니 하나씩 다 주어가지고 그 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남은 거 다 거두었어요. 요새는 식당 가가지고 뭐 음식 먹고 남으면 다 사가지고 오고 다 그러잖아요. 다 거두어가지고 다 모았어요. 이게 이걸 뭘 말하느냐, 절약을 말하는 거예요. 절약. 이 절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많은 걸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절약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절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이걸 자꾸 할 줄 알아야 돼. 너무 낭비하는 거, 허비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록펠러가 말이죠, 워싱턴에 호텔에 들어갔어요. 큰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에 들어가가지고는 이 록펠러는 항상 돈이 제일 적은 방을 달라고 그런답니다. 적은 거. 그러니까 큰 걸 달라는 게 아니라 제일 적은 거. 뭐 요새 호텔 뭐 비싼 거는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적은 방, 또 돈이 제일 적은 거.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노상 가니까 그런 얘기를 록펠러를 보고라. 아니 사장님의 아들은 오면 제일 좋은 거 달라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걸, 좋은 방을 가시는데 어떻게 사장님은 제일 적은 방, 제일 값이 싼 데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 아들은 대부호의 아들, 부호의 아버지를 주었지만은 나는 그런 아버지를 둔 일이 없어. 그래서 나는 여기를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기의 절약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모든 걸 모아가지고 그와 같이 자기의 부를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단한 땅에 물고 있단 말 있잖아요. 우리가 막 낭비하고 허비하고 해서 안 될 것도 계속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가만보면 말이죠. 참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정녕 얼굴에다가 막 수술하다고 돈 들여가지고 얼굴 버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돈 버리고 얼굴 버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뭐 먹는 것도 그러고 모든 것이 먹도 안 하고 먹도 않고 사다 놔가지고 이틀 사흘 나흘 돼가지고 뭐 곰팡이 나오고 이런 정도로 만들어 그렇게 살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절약할 줄 알아야 된다. 아낄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기 말씀에 보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처럼 모든 걸 세월 아끼듯이 우리 삶의 생활 속에 모든 걸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될 수 있으면 아껴가지고 사는 거. 이걸 명심해야 된다. 이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그 다음에 뭐냐? 질서지요. 질서. 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맞추어서 앉게 했었느냐? 왜 그렇게 했겠느냐? 첫째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빠지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막 그냥 주면 막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모르잖아요. 막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단체적으로 막 몰려들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이 말이지. 예. 처음에 우리는요 버스 탈 때도 그랬고 막 그 할 때도 줄 설 줄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먼저 온 사람은 나중 온 사람은 막 서로 달라 그러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없어져가지고 다 번호표 빼가지고 은행이고 뭐 어디고 다 번호 빼가 순서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질서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뭡니까? 애들하고 노인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줄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시끄럽게 그래서 이 질서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예, 가정에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어른이 있으면 아이들 있는 것처럼 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질서가 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질서가 있어요. 이 가정에서부터 질서, 생활에서부터 질서,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무너지면 뭐가 되느냐? 그걸 가리켜서 개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 그 예수님은 이걸 알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질서 있게 이 질서를 지키는데 뭐냐? 나보다 남을 양보하는 마음이죠. 남을 양보하는 마음, 남을 생각하는 마음,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이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절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292쪽 292쪽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품위를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품위가 없어. 예, 너무 경고망동이야. 정말로 품위가 없어요. 인격이 없다 이 말이죠. 질서 있게 해라. 참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